1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가 하면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유산은 형제 간에도 문제가 됩니다. 형이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힘이 센지는 모르지만 아마 동생에게 그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에게 좀 압력을 행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치 전문 해결사인 줄 착각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진정한 해결사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온전한 그런 이 자세가 아닐까요? 참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 재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를 주시면서 심리적인 치료, 즉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인데 형이 틀어지고 나누어 주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갈등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3000년 전에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 TV라든지 매스컴에 노출이 되어서 재산을 많이 가진 그런 재벌가의 형제들이 공개적으로 이 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작은 유산을 가지고도 얼마 안 되는 그 유산 가지고도 형제들끼리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지만 피 터지게 싸우는 것, 때로는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돈 문제 앞에는 형제 간의 우애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형제라가 뭡니까? 형제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형제를 아델포스라 했어요. 아델포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델포스. 아델포스예요. 이 아는 뭔가 하면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델포스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궁.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난 자가 형제입니다. 형제. 이렇게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는 형도 없고 아우도 없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 앞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같은 자궁 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함께 받은 사람이 정말 형제가 아니겠어요? 이런 형제의 모습, 건강한 형제의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너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서로 나누어 줍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게 진정한 형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관심이 뭐에 어디에 있어요? 오직 돈이에요. 오직 먹는 것에 있어요. 오직 손에 움켜쥐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그러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따끔하게 훈계를 하십니다. 내가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일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는데 직접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있는데 그 부한 사람의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직접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는 자원이 풍족하고 한쪽에는 자원이 없어서 힘든 삶을 살아요. 한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 한쪽에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너무 부해서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저런 성인병으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을 보면 어떠세요? 굶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이 한 10억쯤 된다. 한 80억 가운데 10억쯤 됩니다.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 뭐 34초 만에 한 명씩 죽는다나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그것을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직접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제 재산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나누어 주지 않아요. 나누어 주지 않고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함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누어 주지 않고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간에 다툼이 왜 일어나지요? 형제 간에 싸워본 적이 있나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은 내가 싸웠다는 의사입니까? 싸우지 않았다는 의사입니까? 여러분, 형제 간에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요. 그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탐심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탐심이 문제예요. 왜 형이 동생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또 그런 형을 본 동생은 형을 원망하면서 무엇인가를 뭐예요? 얻으려고 발부등을 칩니까? 그것은 바로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교훈해 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탐심을 버리면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버리면 형을 형으로 보게 되고 내 마음속에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동생이 동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형을 형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생이 동생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다툼이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집단 상담을 들어가게 되는데 집단 상담을 하고 받으면서 보면 형제 간의 싸움의 원한이 풀어지지 않아서 그것 가지고 집단에 나와서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동생은 형 것 빼앗아 먹으려고 하고 형은 동생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저도 형제가 많다가 보니까 뭐 별로 싸운 적은 없는데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누가 손님이 와서 먹을 걸 어머님이 나누어 주면
형들은 다 빨리 먹어요. 그리고 동생들은 아껴 먹는다고 숨겨놔요. 그 숨겨놓은 것을 형들이 찾아서 먹어요. 그게 반복이 되면 사실은 그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탐심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탐심은 10계명 몇 개 되지 않는 계명인데 그 계명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는 계명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탐심. 바울 역시도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고 해요? 섬기지 말라고 해요?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심은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만큼 욕심이 많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탐심을 우리 안에서 버리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건강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모든 뉴스를 종합해 보면 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갈등의 문제들이 아닙니까? 오늘 탐심 때문에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갈등하고 대립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통찰 하나가 뭔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는 온갖 올무에 사로잡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져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탐심은 나를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고 멸망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여러분, 돈이 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악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를 가지고 가치 있게 쓰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나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부자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았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다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출이 풍성하게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부자는 뭐예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러면 나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치 못하고 자기에게만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여치 못하고 나만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지 못하고 천년도 채 되지 않아서 블레셋에 완전히 망해요. 포로로 잡혀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인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북쪽, 남쪽 유다까지 다 망합니까? 그리고 나라 없는 2000년의 역사를 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사야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집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자기 땅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집을 넓힌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누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 움켜쥐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혀서 내 집을 넓혀가고 내 땅을 키워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저도 그거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은요, 무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유를 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야곱의 아들 요셉 다 뭐예요? 부자예요. 거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거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야곱의 복 받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야곱이 거부가 된 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 하나 달랑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는 거부로 살아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누며 살아요. 주며 살아요. 특별히 요셉은 요셉 때문에 애굽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가 다 살아요. 나누면서 살아요. 그래서 진짜 복이 뭔가 하면 소유를 내가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쓰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베풀고 나누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진정한.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고의 목적이 뭐예요? 창고의 목적은 그 목적과 기능이 뭔가 하면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 그런데 보관을 할 때 그걸 왜 보관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관만 하면 위험해집니다. 저장할 수 없던 시대에 그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날 소비했어요. 왜? 남겨두면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많은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웃과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저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움켜쥐면서 나누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면서 점점 사회는 각박해지고 험난해지고, 이게 저장, 보관의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유, 한 부자의 비유 속에 보면 여기에는 누구만 있는가 하면 나만 있어요. 너는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내가 6번 나와요. 3절밖에 되지 않는데 6번 나와요. 원문에 보니까 12번 나와요.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내 것만 챙기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자기 창고만 키우면서 그 창고만 짓고 거기에 채우는 자, 이런 자는 공허한 자예요.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이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뭐예요? 부요해야 합니다. 부요해야. 21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부요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쌓아두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보관하고 쌓아두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내가 이렇게 쌓아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유용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쓰겠다고 보관하는 사람. 그것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부자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난한 것 같은데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가난한데 흩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나누어 주라. 내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움켜쥐지 말고 탐심을 품고 마음이 내 것 만들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그 가난한 자들이 쓸 만큼 넉넉히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곡식간을 넓게 크게 지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면 손을 펴서 흩어 정말 유익하고 복되게 나누어 주면서 하늘 곳간을 채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내가 부함자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